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 한번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소망도 너의 욕망도 그의 꿈도 꺾으시는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너무 설교 제목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를 향해 쿠데타를 감행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과 목숨을 건 일전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최후의 일전에 직접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정서상 왕이 전쟁에 참여하여 직접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고, 무엇보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당시 다윗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되었던 전쟁터에 그가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버렸죠. 그 아픈 기억들을 다윗은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가 직접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겠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결심은 참모들의 강력한 반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3절 말씀 우리 소리 내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서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서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번 이 전쟁은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다윗이 출전한다면 압살롬의 진영은 다윗에게 집중 공격을 해올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쪽의 지금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의 군사력이 월등히 앞선 상황이란 말이죠. 다윗 진영은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군대의 힘을 집중할 여력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여 직접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을 자신의 부하들과 병사들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윗이 현장에 참여하여 전쟁을 지휘하는 것들을 참모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다윗은 합리적인 참모들의 이런 반론을 받아들이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 신하들, 참모들에게 다윗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부탁을 하나 합니다. 5절 말씀에 그 다윗의 부탁이 나와 있어요. 이 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 말은 18장의 문맥에서 보자면 죽이지는 말고 생포하여 데리고 오라 하는 정도의 부탁입니다. 다윗은 반역의 주동자인 압살롬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아들이 죽는 것으로 결론 나는 이런 해결법은 다윗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모들에게 왜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격렬한 반응을 보면 다윗이 왜 이런 부탁들을 참모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다윗이 이런 부탁들을 참모들에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33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추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압살롬과의 이 전쟁이 발생한 그 근본적인 이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그가 겪어야 할 죄값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생생하게 그 내용을 전달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있었죠. 자기 죄로 인해 자신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수용하겠고, 압살롬도 그의 반역에 대한 징계를 받는 일에 동의하지만 자기 죄로 인해 아들이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일만은 자기가 볼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서 참모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 간절한 바람과 기대는 철저하게 좌절됩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죄값을 아들에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죄값을 아들에게 묻고 계시고 그것을 타협함 없이 집행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리에서 보자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소망은 이렇게 좌절되고 아들 압살롬은 비참한 생애를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실하셨고 이것을 타협함 없이 다윗의 삶에 들이밀면서 다윗의 꿈과 소망은 특별히 자기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했던 아들을 향한 그의 소박한 꿈은 이렇게 좌절되어지고 맙니다. 이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한 압살롬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압살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구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명에 환장한 인생. 압살롬의 생애를 이것보다 더 압축적으로 정확하게 요약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참모였던 후세의 전략의 핵심은 압살롬, 당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라 였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군사력이 월등하게 앞섰고 모든 분위기와 기세가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붙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니 최대한 폼을 잡고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압살롬의 허영심이 더해져서 직접 출전하는 방식으로 압살롬은 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9절에 등장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8장 말씀 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이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그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린 가련한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압의 지시를 받은 청년들에게 손 하나 움직여 보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압살롬의 마지막입니다. 사무엘 저자는
압살롬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무언가 압살롬의 인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무리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에는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한 구절 사무엘하 기자가 한 구절 집어넣습니다. 그 구절이 18절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살아생전 가장 잘 나가던 그 시절,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할 목적으로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 저자가 지금 그의 인생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잘남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성향과 그런 추구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자가 이 사실을 그의 죽음의 장면에 집어넣고 있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한 그 일의 철저한 자조를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18절 말씀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남을 나타내고 싶어 안달한 압살롬. 그의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자랑이며 자존심이며 자기 잘남의 구체적인 상징이었던 자기 머리털로 인하여 좌절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1차 대상은 자기 증명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이 나타나면 그 현장에 무조건 출현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똥개가 똥을 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놓치지도 않고 그를 무너뜨리는 일에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압살롬 같은 이들이 내세우는 삶의 방식과 패턴, 그리고 그의 입에 달린 표현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지켜보고 느꼈던 생생한 장면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기 증명에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표현들과 말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영광 받는 일에 하나님도 참여하셔서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죽어짐과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을 노래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구원의 원인과 결과가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보통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보면 죄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하더라고. 뭐 신학 박사 취득 감사 예배, 목회 성역 40주년 축하 감사 예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죄다 사기꾼들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자기의 수고, 자기의 눈물, 자기의 고생,
자기의 성취를 높이기 위한 예배이지. 예배 앞에 그런 수식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예배며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자면,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무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딱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에 딱 알맞은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 욱하셔가지고 기사대기 한 방 날리는 그런 일 없죠?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영광 올려드리기 딱 적당한 그런 목사입니까? 나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열심히 살아서 반드시 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고야 말겠다. 이것이 압살롬의 생의 목표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목숨을 끊는 일, 이제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요압의 활동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다윗의 간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장면이 18장 10절에서 15절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병사도 왕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이 간청을 듣고 적용하는 일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다윗의 부탁은 감상에 젖어 있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을 처단하는 요압의 이 행동은 다윗의 정권과 다윗을 향한 충성이요 철저한 헌신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어떤 씨앗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죠. 그러나 요압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원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최고 권력자 다윗을 잘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언약의 나라의 진짜 왕 다윗 편에 가담한 자 같지만 사실은 언약을 모르는 언약 바깥에서 사는 압살롬의 정신에 사로잡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냐면요, 요압에게는 다윗 왕을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조차도 실은 요압 자신의 권력력을 감추기 위한 용도예요. 그것을 헌신과 충성을 도구로 가장 무도회를 펼치고 있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러나 그의 꼬리는 감출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다 드러나고 맙니다. 실제로 요압은 다윗 밑에서 한평생 섬겼지만 다윗이 늙고 병들자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감행했던 그 길로 요압 역시 마지막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선택의 이유도 오직 하나입니다.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아 이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되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그 일로 요압은 결국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재미난 것은 권력을 향한 그의 지독하고 예민한 현실주의적 사고와 촉이 그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들, 세 사람의 생애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사적인 감정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으면서 좌절되어져 버립니다. 자기 정명에 환장한 압살롬의 꿈은 요압이 그를 죽임으로 또 좌절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요압은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한 내용을 솔로몬이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꿈도 좌절되어집니다. 결국 요압의 꿈은 다윗에 의해 좌절된 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당구 솜씨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들의 욕망을 충돌시켜 가지고 모든 자들의 꿈과 소망과 욕망을 하나님은 좌절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과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추수감사절 날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나름의 포부와 인생의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의 계획들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되는 경험도 하면서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의 인생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응답되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로 여러분 인생 좀 잘 되십시오. 저도 좀 더 잘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그 꿈과 소원 속에 우리의 죄된 욕망도 정욕도 깊이 배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신자가 되십시다. 저만 보더라도 목회를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저 자신의 명예의 문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솔직히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놀랬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1번 좀 놀랬다. 인상이 벌써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더라. 2번 확실하게 손을 들어서 저와 끝까지 갈 사람, 여기서 들어갈 사람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의 그 고백에 지금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을 구라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목사님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울산에는 좋은 교회가 많아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런 욕망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이루시지만 그런 욕망 자체를 옳은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사실 대부분의 신자의 삶은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신방해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삶이 만만치가 않아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5만 원 넣었습니다. 살짝 45도로 꺾은 사람들은 10,000원을 넣었습니다. 딴 사람들 보면 부끄러우니까.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 마른 수건을 짜서 물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추수감사절날 감사하라고 하니까 막 쥐어짜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외면되고 꿈이 꺾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에 지금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죠.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다윗처럼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대가 충족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별로 없고, 압살롬처럼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 살아가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명예나 자존심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올해 명성교회 설교 갔다가 반 작살 났잖아요. 그 댓글 단 사람들 제가 노트에 다 적어놨습니다. 또는 요압처럼 제법 잘 살아서 승승장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꼭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한 번만 좀 잘되게 해주면 좋겠는데 결정적일 때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죠. 우리 모두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불가항력의 인간을 만나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암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부모님의 치매는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자녀들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은 산산조각을 내시고 경제적으로 막막한 자리로 몰아넣으시는데 어찌 감사가 우리 입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솔직히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솔직히 터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짧았지만 저의 삶과 인생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가진 꿈대로 저의 인생이 진행되어졌던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나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런저런 꿈들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시한 사람 만나고 있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목회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에 가고 싶다고, 내 친구 최병락처럼. 또 저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가정도 꾸리지 못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차게 붙잡고 의지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의 꿈과 소망들이 좌절되고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그날 속에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는 울었고 고통과 분노에 차 있었고 온갖 지랄을 다 떨면서 그 시간을 솔직히 통과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니 계획이니 하나님의 때니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꼭 어떤 목사님들은 나타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 니나 가지라고. 그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때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언제 오냐고, 언제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 내 인생에 들어닥치냐고. 그런 말들이 저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방법과 수단이 있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모질고도 잔인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내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저는 인생에서 만나면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차마 부인할 수 없어 꾸역꾸역 그 주님을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인생이었으며 최고의 선물이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자신만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할 일을 진행하고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의 꿈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너무나 하찮고 작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깨지는 일 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질고 잔인한 하나님을 닮아 이 추수감사절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모질고 잔인한 목사가 되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꺾으시고 여러분의 소망도 주저앉혀 버리시고 여러분의 소박한 욕망도 허락하시지 않는 이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힘있게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레리 크랩의 좌절된 꿈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문장들이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문장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에게 꿈이 깨지는 일은 뜻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언제나 더 커다란 퍼즐의 한 부분, 더 큰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발견하고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꿈을 꾸도록 하시려고 꿈이 깨지는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진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왜 아멘 안 하는데? 감사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로 가지려고 꿈꾸고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신앙의 철 좀 드십시오. 여러분,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은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무조건 이 영화를 보고 묵상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가 그 뭔가 하면 자기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기자가 있어요.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데 신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라 해서 이 기자가 하나님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 역할을 맡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막 기도가 올라와요. 하니까 그 기도 다 들어주려니까 막 너무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다 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가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미국 사람 욕망 들어주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누가 복권 한 번만 걸려달라고 해서 복권 들어주니까 전 세계에 복권 당첨을 소망하는 자들이 수십만이니까 복권 1등 걸려봐야 $5.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소원들과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여러분 인생은 더 어그러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소원과 소망과 욕망을 꺾으시는 그 잔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감사가 되는 사람,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날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 인생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현실은 정말로 간절히 이루고 싶었던 우리의 소원과 꿈들이 좌절된 그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이제는 깨달아 아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내 인생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은혜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